오늘 오전 성경 공부는 우리의 대적자인 사탄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사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탄을 단지 신화나 우화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은 영적 존재들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사탄은 붉은 옷을 입고 빨간 뿔과 갈라진 발, 그리고 용의 긴 꼬리를 가진 존재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마귀가 지옥에 가서 건조한 갈퀴를 가지고 사람을 괴롭힐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탄에 가진 이 두 가지 견해는 모두 틀린 것입니다. 사탄의 존재는 농담거리가 아닙니다. 실제로 있는 위험한 영적 존재이며 사탄을 우리는 마귀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사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지금부터 사탄에 대한 9가지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사탄은 존재하는가? 세상은 사탄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인간 이성을 중시하며 전통적인 기독교 교리를 회의적으로 접근하는 신학 교리인 자유주의 교회의 목사들 73%가 개인적으로 마귀 존재를 부인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5,000명 목사들을 대상으로 1950년도에 조사한 통계에 다루긴 합니다만은 목사들이 사탄의 존재를 부인한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또 개신교 신학의 뿌리인 복음주의 교회들도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많은 경우 침묵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사탄의 존재를 부인하지만은 성경은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히 존재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7권의 책들과 신약 성경의 19권의 책들에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예수님 생애 때에도 사탄은 존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에 대해 15차례나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은 예수님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받는 장면도 있습니다. 사탄은 3차례나 예수님을 시험을 했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신 것을 보면은 예수님 생애 때에도 사탄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적 존재인 사탄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존재하며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그럼 알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1절부터 19절은 사탄 기원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예언은 두로왕에 대한 내용이나 이 예언 안에 다른 인격, 즉 두로의 통치자 뒤에 있는 자 사탄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존재라고 에스겔서 28장 13절 15절은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탄의 신체적 특징과 기원을 살펴보면은 사탄은 지혜가 충만하며 아름다움이 완전하였고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고 모든 보석으로 꾸며졌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사탄 안에 작은 북과 피리의 작품, 즉 음악이 예비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습니다. 그룹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호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천상의 존재입니다. 그룹인 사탄은 날개를 가지고 있고 그의 몸은 남자의 몸이나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습니다. 창조된 날부터 사탄의 길들에서 완전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며 사탄의 길들에서 완전하였으나 폭력으로 인한 불법이 발견되었고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사탄의 타락과 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만으로 인한 죄입니다. 사탄의 최초 이름은 루시퍼, 즉 빛을 나르는 자인데 형언할 수 없이 아름답고 지적이며 권능을 가지고 있는 천상적인 존재였습니다. 하지만은 교만으로 인해 죄를 지었습니다. 교만과 그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사탄의 교만은 에스겔 28장 17절은 사탄의 교만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마음이 높아졌고 자신의 광채로 인해 지혜를 부패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7절에서 사탄은 5번이나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며
나는 무엇 하리라 이렇게 선언하는 교만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순종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사탄이 선언한 내용을 보십시오. 내가 하늘로 올라가리라.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리라. 내가 또한 북면의 옆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 위에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리라.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이렇게 교만으로 자기 의지를 드러내며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죄를 범하여 하늘에서 땅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교만한 사탄의 운명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이 세상의 통치자, 즉 사탄이 심판을 받았다고 요한복음 12장 31절, 16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의 심판, 즉 사형 판결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집행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0절의 말씀처럼 사탄의 마지막 운명은 천국왕국이 끝나는 시점에서 불과 유황옷으로 던져지는 집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사탄의 이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탄의 이름은 무려 27개나 됩니다. 사탄의 이름을 보시면 사탄이 하는 일들을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읽으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이 사탄의 이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대적자, 빛의 천사, 기름 부음 받은 그룹, 바알세북, 마귀, 벨리알, 속이는 자, 마귀, 용, 원수, 이 세상의 신, 리워야단, 루시퍼,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어둠 울부짖는 사자, 뱀, 아침의 아들, 시험하는 자, 사악한 자, 이렇게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성경을 보실 때 이런 내용들이 사탄의 이름이라는 내용을 아시고 성경을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사탄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탄은 교만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욥기 41장 34절 보시면은 모든 교만한 자녀들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탄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탄은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권능 있는 존재입니다. 세 번째, 사탄은 죄를 조장하는 사악한 존재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시면은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아들께서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이 사탄은 죄를 조장하는 사악한 존재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사탄은 속이는 간교한 존재입니다. 간사하고 교활한 존재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을 보시면은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사탄은 올무를 놓는 존재입니다. 덫을 놓는 존재예요. 디모데후서 2장 26절을 보면은 마귀 뜻대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자신을 되찾게 하려 함이라 하는 말씀처럼 마귀는 이렇게 올무를 놓는 자입니다. 여섯 번째로 사탄은 의의를 가장하는 카멜레온 같은 존재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을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사도로 변형하는 자들이고 또 사탄은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자들입니다. 일곱 번째로 사탄은 삼킬 자를 찾는 울부짖는 사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시면은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덟 번째로 사탄은 끈기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잠들어 있을 때도 마귀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 39절을 보시면은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그 원수는 마귀죠. 마귀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들을 뿌리고 자기들로 가매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들고 있을 때도 사탄은 와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그러면 사탄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사탄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가? 에베소 2장 2절을 보시면은 사탄은 공중, 하늘과 공중은 하늘과 땅 사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탄은
믿는 자들을 고소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도 나타납니다. 계시록 12장 10절을 보시면은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는 자가 쫓겨 내려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이 사탄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또 사탄은 땅을 두루 다닐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7절을 보시면은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시니 이에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에서 여기저기 다니고 또 그 안에서 위아래로 거닐다가 오나이다 하매. 그렇게 해서 땅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구절들은 사탄이 지금도 살아있으며 많은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태복음 25장 41절과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두 구절은 사탄의 종착역이 불호수에서 마지막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심판의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그 불호수에 있지 않습니다. 사탄은 지옥의 왕으로서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고통을 당하기 위해서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면은 일곱 번째로 사탄은 활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탄은 우주 공간에 가장 바쁜 자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지 못하게 하고 성도들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1년 365일 불철주야 뛰어다닙니다. 첫 번째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사탄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들, 즉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을 사악한 자의 자손, 마귀들의 자식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4절을 보시면은 사탄이 주로 하는 일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사탄 자신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복음을 비웃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사탄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훔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채워갑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부터 19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어떤 사람이 왕국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 사악한 마귀가 와서 그의 마음속에 뿌려진 것들을 채워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믿지 않는 자들을 속입니다. 속여요. 특히 이 말세에는 이 일이 더욱더 많습니다. 거짓 대언자, 거짓 사도로 가정하여서 속이고, 또 거짓 메시지,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체 안에 오신 것이 아니다, 이렇게 메시지로 이렇게 속입니다. 또 속이는 방법을 보면은 기적을 향한 권능을 소유해서 기적들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지 않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사탄을 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탄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성경은 사탄이 태초에 사탄과 함께 죄를 범하는 천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어둠의 왕국과 함께 일한다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이들을 마귀들이라고 그러죠. 마귀들. 사탄은 여러분을 시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탄은 여러분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2장 1절을 보시면은 사탄이 여러분들을 고소할 때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우리의 변호자인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십니다. 사탄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길 때 섬기지 못하도록 안간힘을 또 쓰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2장 18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방문을 사탄이 막았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또 사탄은 여러분이 주님을 섬길 때 믿음을 떠나도록
안간힘을 쓸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신체적으로 또 괴롭힐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게 허락하신 일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이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심한 종기가 나게 하였고, 또 사도 바울의 육체를 연약하도록 병을 주어서 신체적으로 괴롭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활동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활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 기록을 공격합니다. 성경 기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고 또 변개합니다. 또 성경이 오류가 없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또 성경을 잘못 해석합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석을 달리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사도행전 2장 38절 보시면은 물침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고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물침례를 받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2장 14절을 보시면은 구원의 조건을 믿음 플러스 행위로 이렇게 또 호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또 이렇게 성경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영적 선물인 방언,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탑 언어로 되어 있는데, 방언을 해야만이 구원을 받는 증거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기독교에서 이렇게 방언을 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구원받는 증거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방언을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방언은 그리스도의 성경상을 쓰는 외국어로 되어 있죠, 외국어로. 그러니까 영적 이 선물들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믿음이라든가 기적들 행하는 거라든가 대언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은 방언도 일종의 선물 중에 한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탄은 또 예수님도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도 공격을 했어요. 베들레헴에서 헤롯이 자기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이렇게 그 지방에 베들레헴에 있는 어린아이들 다 죽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때 이집트로 도피를 하셨지만은, 또 광야에서 예수님을 세 가지로 시험을 하셨죠. 또 6월절 저녁 식사 전에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배반하도록 또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런 음모도 꾸미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귀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만일 우리가 사탄에 대한 대처 방법이 없다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탄의 역사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해결책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1단계입니다. 사탄은 패배한 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2장 14절과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사탄의 권능을 깨뜨리셨습니다. 사탄은 단지 빌린 시간을 가지고 덤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마귀가 당신에게 여러분의 과거를 상기시키면 마귀에게 그의 미래, 즉 불호수에 들어갈 것이라는 마귀의 운명을 상기시켜 주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2단계입니다. 당신은 이긴 편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요한일서 4장 4절,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그들은 여기서 마귀들입니다.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께서 세상에 있는 그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3단계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는 마귀의 관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디자인하신 영적 갑옷입니다. 여러분이 전신갑주를 입는다면 사탄은 당신을 해칠 수 없습니다. 전신에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따르기를 결단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의의 흉곽,
사탄이 고소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의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얻어진 공로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화평의 신발입니다. 화평의 복음의 신발. 확실한 기초를 알고 복음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믿음의 방패입니다. 구원을 주는 믿음, 수비용 성화의 믿음을 화살로 막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화살을 막아야 합니다. 구원의 투구, 사탄의 머리 공격을 막기 위해 구원의 확신이라는 투구를 써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구원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검, 공격 무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많이 읽고 해서 사탄이 공격을 해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면에서 전신갑주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는 순례자이고 증인이고 경주하는 자이며 전사일 뿐입니다. 항상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전사로서의 그 모습이 필요합니다. 4단계입니다. 사탄에게 한치의 틈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5단계입니다. 항상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8절 정신을 차리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6단계입니다. 마귀를 항상 대적하고 마귀의 공격과 계략을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대적가 일었을 때 마귀는 도망을 합니다. 대적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고 나와 있죠. 또 우리는 믿음을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과 계략을 알아야 합니다. 마귀의 16가지 계략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십니까? 마귀는 16가지 계략을 사용을 합니다. 말씀드리면은 실망, 낙담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불신, 산만, 두마음, 부정직, 속임, 듣는 것을 둔하게 하고 또 죽게 하고 연기하도록 하고 더럽게 하고 비방하게 하고 불순종, 불화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이러한 생각들이 들 때 마귀의 계략임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사용하신 무기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귀가 저에게 접근할 때 어떻게 말을 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처럼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해서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9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사탄의 모방에 대한 마지막 경고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 항상 추악하고 무시무시하고 비열하며 사악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어리석은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참으로 그는 죄의 선동자요 가정을 파탄시키는 자요 속임수의 명수요 거짓말장이요 사악한 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그는 자신이 아름답고 해가 없으며 심지어 자비로운 자라는 인상을 심어줍니다. 이사야서 14장 14절에서 내가 지극히 높으심과 같이 되리라고 한 사탄의 야망을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사탄이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모든 선한 성품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선한 일들을 똑같은 모습으로 위조하여 모방을 합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선포할 때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또 거짓 대언자들, 적그리스도의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는지 시험을 해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 거짓 사도,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을 하는 거죠. 또 사탄의 사역자들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또 성경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은
위조된 사역을 또 하고 있고 그것은 복음과 매우 유사합니다. 참된 복음 선포는 곡식을 생산합니다. 좋은 씨를 뿌립니다. 사탄은 또 기적을 행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눈에 드러나는 종교적인 기적을 행한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섣불리 그가 하나님께로 왔다고 단정 짓지 마십시오. 사탄은 또한 위조된 교회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단에 해당되는 교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린도후서 11장 2절,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에서 교회를 순결한 한 천에 비유하고 있고 참된 신약 성경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르십니다. 위조된 교회는 계시록 17장에서 큰 음녀, 창녀들의 엄이라고 불리는 교회로 비교한 기독교 집단입니다. 인간이 만든 체제에 위조된 교회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 두 교회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교회의 차이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사야서 8장 20절을 보시면은 교회의 차이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하지 아니한다면 위조된 교회입니다. 그들 안에 빛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사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탄이 시간과 장소 불문하고 활동하고 있으므로 사탄의 관계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합니다. 사탄은 공격하는 대상자 마음속에 사탄이 이루고자 하는 생각을 넣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도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그분을 배반하여 주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사탄이 사람을 공격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이루기 위해서 마음속에다 자기의 생각을 넣는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16가지 계략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 실망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절망하게 되고 의심이 들게 하고 불신하게 하며 불화 등 우리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마귀 괴락에 시험받는 것이 아닌지 정신을 차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셨으니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으실 줄을 믿고 성경을 날마다 읽고 봉독하십시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죄에 대해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